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그리고 또 출산에 대하여 나병에 대하여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대하여 그리고 유출병에 대하여 정결법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다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음식에 관한 건강 백서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습기가 많고 더운 여름이 되어도 음식의 재료를 상하지 않도록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통해 재료들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덥고 습한 기후에 따른 음식 부패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의 부식을 막아낼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살아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예를 통해서 건강한 삶과 더불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부정한 짐승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방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기에 거룩을 위하여 영적인 의미까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결국에는 하나라는 그리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오늘 먹거리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첫 번째로는 육지에 있는 짐승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온갖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 있고 먹을 때 새김질을 하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짐승의 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이 짐승들은 예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 사반, 토끼, 돼지를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종류를 살펴보면 실제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돼지를 예를 들어본다면 돼지는 과학적으로도 전염성 병용균이 많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잘 익혀 먹으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내에 들어있는 트리키넬라 유충은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장을 헐게 하고 림프에 알을 까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냉장 및 살균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밀접한 공동체 생활은 유행을 타기라도 한다면 바로 공동체의 생존이 달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위생적으로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이를 개어내어 다시 꼭꼭 씹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새김질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면서 거룩은 곧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매우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새김질을 하면서 설교 원고를 써 내려갔습니다. 또한 굽이 갈라져 있다는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연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하는 굽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야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곧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날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과 같았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데다가 열심과 성실 중독까지 더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김질을 한다는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그렇게 많이 창세기를 읽었으면서도 제 눈에는 요셉만 들어오고 유다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예쁘고 아름다워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눈에 띄면서도 알력이 없고 남편 야곱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구속사가 없으니 당연히 굽이 갈라진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과 학업의 열등감은 제 안에 성공해야 한다는 야망을 자라게 했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팔복 가치관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일하지 않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아
세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부모 혜택이라도 받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혼을 요구하고 쉬도 때도 없이 기회만 주어지면 이혼 소리를 들이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책임지를 못하고 굽이 갈라진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본문으로 언급하시며 회개의 책임지를 하게 하시고 남편의 굽과 아내의 굽으로 갈라져 가정을 이루게 하신 역할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또 그리고 한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본문을 책임질이 되고 있습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몇 번 정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굽이 갈라진 것처럼 치우침 없이 분리되어야 하지만 가장 갈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녀, 배우자, 돈, 직장, 관계, 건강 등등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곧 이것은 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혐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고기의 특징을 말한다면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지느러미는 움직이는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지느러미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균형을 잡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후진을 하거나 빠르게 추진할 때도 이 지느러미를 사용합니다. 지느러미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 역할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만큼 물고기에 있어서 지느러미는 반드시 필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우리도 세상의 거센 물결에 맞서 헤엄칠 믿음의 지느러미가 없는 성도는 죄에 빠져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늘의 역할은 몸을 보호하고 각종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온도를 감지하고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적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물질이나 유해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옛 선조들이 전쟁을 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무엇이었죠? 갑옷이죠. 갑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바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질문을 드린다면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한결같이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갑옷을 생각하면 물고기 비늘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고기 비늘을 응용하여 만든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도록 하시면서 거친 유목민 생활에서 지느러미와 같은 영적인 방향 감각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멈출 때는 멈춰야 하고 유혹 앞에서는 물러서며 구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그럼에도 수평을 조절해야 하는 치우침 없는 평행 감각을 믿음의 지느러미를 잘 활용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예배의 갑옷과 말씀의 갑옷을 입고 몸을 보호하듯이 몸과 영혼을 보호하며 악한 가치관의 유입을 금지하고 또 막아내며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묵상할 줄 아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다가
가증하다라는 뜻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괘씸하고 얄밉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괘씸하고 얄밉게 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물고기의 종류는 무엇일까를 알아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물고기는 연체동물이나 갑각류인데요. 만약 저에게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잡으라고 한다면 진짜 저도 괘씸하고 얄미울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휴가철이 되어 아이들이 어릴 때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가 아들이 문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잖아요. 얼마나 얄밉게 도망을 가고 숨어버리던지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잡으려고 하면 미끄덩거려서 괘씸하고 얄미움이 마구마구 올라왔었습니다. 통에 넣어두었는데도 소리 없이 기어나와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니 다시 잡아넣기를 몇 번씩이나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부목장 나눔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눔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떤 목원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말에 남편은 교회에서 진실하게 대해주는 어른들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을 필두로 하여 남편의 설교가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목원들은 이미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되는 남편의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이 되어 가만히 있는 목원들을 보니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막아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들 가만히 듣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를 망설이다가 결국엔 제 입에서 남편을 향해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그 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자 모임에서 나누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목장이 듣는 훈련을 하게 되니 앞으로는 막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며 부부 목장의 목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 막는 일은 부부 목자의 목자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남편의 아내가 할 일은 저의 남편의 아내가 할 일, 그러니까 저죠.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시며 남편을 목장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결혼 초 함께 사역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남편이 수요 예배 설교라고 나가면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남편이 설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남편의 설교를 힘들어했던 것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상황, 불편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연체동물처럼 문어처럼 먹물을 뿌리고 쏙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괘씸하고 얄미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남편이 말이 길어지고 질문과 겉도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목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어쩔 줄 몰라서 빨리 도망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하려고 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까지 받아내준 목원들을 믿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비늘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연체동물처럼 가정한 모습으로 괘씸하고 얄밉게 예배에도 목장에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묵상하며 물고기의 비늘과 지느러미를 소망하며 붙어있기 위해 헤엄치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믿음의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비늘과 같은 말씀의 갑옷, 기도의 갑옷, 회개의 갑옷 중에 어떤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배와 목장에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5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 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 4대째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에 되새김질을 못하는 자로 살면서 야망과 성공으로 기복을 꿈꾸며 살았던 시간과 세상 가치관으로 굽이 갈라진 정한 모습이 없었기에 이혼을 요구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던 시간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힘있게 헤엄쳐야 하지만 여전히 상처의 지점에서는 연체동물처럼 도망치려는 저를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한데도 불편해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증한 자, 괘씸하고 얄미운 모습으로 서지 않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